다시 한번 아멘. 오늘은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11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수많은 사건들이 한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반복되는 것이.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을 가져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카이로스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사건. 이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때라고 하는 말, 시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때에 따라서 위기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또 그 사건을 우리가 단순한 어떤 위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단순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일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티컬.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사건이다. 그러면 그 사건은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크리티컬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이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토탈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 십자가의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10번째 재앙과 바로 유월절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과 이 유월절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를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과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들에게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은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 제일 중요한 교훈을 함축하고 있는 절기, 제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절기, 그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과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 11장은 10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고,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유월절 절기, 유월절의 역사를 중심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 두 가지 재앙도 아니고 5가지 재앙도 아니고 6, 7가지 재앙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재앙을 내려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유월절 사건, 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캐치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중요한 2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문화적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도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적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몇 번까지 참느냐 하면 최고로 보통은 3번까지 참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3번까지 참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참고 참는데 숫자를 세어가면서 몇 번까지 참죠? 10번까지 참아요.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보통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지만은 그래도 참아야지. 최고로 참는 것,
참는다라고 하는 것 최대의 가치가 몇 번이냐? 10번 참는 거야. 10번. 당대 애굽의 문화가 그겁니다. 자, 그걸 볼 때 참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다. 어떤 면에서 재미가 있으신 하나님이냐? 애굽의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10번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 적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문화 적응.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에 적응하는 하나의 신뢰가 뭐냐면 10번까지 참은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참고 참을 수 없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짐을 꿀꺽 삼키면서 최대의 가치 최고로 많이 참는 게 10번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참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놓고 볼 때, 그 재앙의 규모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세지고 혹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도 두 번은 더 강해지고 혹독해지고, 두 번째 재앙보다는 세 번째 더 강해지고 혹독해지고, 네 번째 재앙은 세 번째보다 더 강해지고 더 혹독해지고,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마지막 10번까지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재앙을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진행하면서 강하게 혹독하게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은 참고, 또 내리면서도 하나님은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단칼에 베어버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동시에 누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인간에게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바로 왕의 경우를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시지만은 바로에게 그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라고 말해요. 회개의 기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그거 2000년부터 재림 하는데 그거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주님께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게 어디 그렇게 짧은 세월입니까? 그 많은 세월을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하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게 뭐예요? 유병헌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매스컴이 거기에다 집중되어 있어요. 일명 구원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구원은 저교단에만 구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좀 이단파, 사이비파,
그럼 참 좋을 텐데 왜 구원파 해서 다른 개신교들은 건강한 교단에는 마치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지 그 TV를 볼 때마다 은근히 속이 뒤집혀. 그 유병훈이가 그건 자기가 구세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 장막성전 유재열 그 라인 아닙니까? 참 온 매스컴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심판과 재림의 약속이에요. 심판과 재림의 약속.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꺼번에 그냥 다 뒤집어 버리지. 그냥 한꺼번에 심판하고 끝내버리지. 왜 하나님께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열불 나는데 계속 참아야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는 원하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참음에, 오래 참음에 최대치가 10번인데 그래 나도 10번까지 참겠다.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거 기분 좋은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10번이나 20번, 50번, 100번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참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야.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달퍼. 그런가 못 참는 거야.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 더 하시려고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내일도 참으시고 지난 100년을 참았고 지난 1000년을 참았고 지난 2000년을 참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그분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당장에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모든 사람, 모든 이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 오래 참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참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이르면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참으심은 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기회를 줄 만큼 주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처럼 오래 참으심은 진노로 변하고 그 진노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 왜 하나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참으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네 또. 응?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참는 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참고 참던 하나님 어느 날 진노하게 되고 그 진노를 통해서 세상에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열 재앙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이게 열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것이 바로 열 재앙이다. 열 번째 재앙이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아홉 번째 재앙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11장 1절에 보면 마침내 열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열 번째 재앙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지금까지 아홉 번 재앙을 내려서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런데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풀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모세야 이제 한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내리게 되면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게 되는데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래서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재앙, 이 열 번째 재앙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재앙이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4절, 5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4절, 5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자, 이 4절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재앙, 어떤 심판이죠? 장자뿐만이 아니라 장자, 생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장자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9가지 재앙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소중히 여기고 애굽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요, 두 번째 심판이요, 세 번째 심판이요, 다섯에서 일곱, 여덟, 9번째 심판이었어요.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 강입니까? 정말 소중한 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젖줄이고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나일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젖줄이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일강이 소중하지요. 나일강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 다 있죠. 하나님보다 소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물론 사랑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소중히 여기는 것 좋아요. 사랑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말해요. 강 아름답죠? 자연 아름답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을 선물로 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을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강을 보고, 야, 강 아름답다. 산을 보고, 야, 산 아름답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면 이 강, 산, 자연이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걸 숭배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자연을 숭배하면 그 자연이 우상이 되는 거죠. 산을 숭배하면 산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강을 숭배하면 강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솜씨를 알라, 이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주신 목적이 그걸 숭배하고 그것을 경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고 다가가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연을 보면 자연을 숭배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을, 그 손주들을 얼마나 귀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 자녀를 경배하면 안 돼요. 그 자녀를 숭배하면 안 돼요. 숭배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자식들을 경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그냥 쩔쩔맵니다. 자식들이 상전이고 자식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결코 자식은 상전이 아니에요. 결코 자식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이를 길러야 되고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때가 되면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에요. 나에게 자식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망각하면 그 자식이 그 순간부터 우상이 돼버려. 우상. 자연도 선물이고 자식도 선물이고 모두가 다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참 고맙기도 하시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돼야 돼요. 여러분, 애굽이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재앙들을 보면은 그 재앙의 대상들을 우리가 보면 애굽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하나같이 전부 다. 그들이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되어버렸어. 우상.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그 하나하나에게 전부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신이 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니까 나일강에는 나일강에 신이 있고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소중히 여기는 거 그 하나하나에게 다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파괴시키잖아요. 철저히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심판했고 이제 10번째 심판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뭐예요? 처음 난 것. 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처음 난 것을 심판하셨을까? 처음 난 것은요, 생명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를 계승하기 때문에, 가문을 계승하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맏아들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아직도 아들 하는 구세대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좀 그 덜한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정신이 몽롱하다가도 아들 하면 눈이 반짝 뜨이는, 죽어가면서도 아들 하면 눈이 반짝 뜨이는 이런 세대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 동양 문화, 아마 유교 문화에서 온 그런 문화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51절. 78편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옛날 성경에는 그 기력에 시작을 치셨으나 그랬어요. 처음 것을 치셨으나. 여기 보면 장자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미가 있죠. 장자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썼죠? 그 기력의 처음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계승할 수 있는, 아버지를 계승하는 처음 것이라고 말해요. 저다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당시 이 애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은 그 존재가 마치 신과 같이 추앙을 받고 경배하고 신이었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자, 왕이 신이니까 그 장자도 신격화, 그 아들 장자도 신격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정권, 그 신의 위치, 신격화, 그걸 전부 다 그 장자가 계승을 하게 되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위대하신 수령님, 뭐 3대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위대하신 예수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자, 특별히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11장 5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합니다. 심판하는데 그 애굽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그 반역의 실례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걸 대표로 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들, 그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재산을 계승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계승하는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 하나님이 모두 다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해방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깊은 역사의 밤은 새로운 역사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하는 말. 바로 이 역사는 애굽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중요한 것을 다 거둬가시는 심판의 밤이라. 그런데 그 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바로 해방의 시작.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들의 생명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죽음의 심판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하고 죽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하는데, 멸망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도 길을 열어놓아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 사람이든 우양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걷어가시는데, 그 가정 문지방 좌우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다가 그 집은 건너뛰리라, 건너가리라, 그 집은 그냥 통과하리라. 하나님과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꼭 양을 잡아서 이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건너뛰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건너뛰겠다, 지나가겠다. 지나가겠다는 말이 뭐예요? 유월이라는 말합니다. 유월하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집집마다 들어가서 유대인이든 이 애굽 사람이든 모두가 다 장자와 처음 난 거 다 죽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주셨던 이 복음, 이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정말 양을 잡아가지고 멸망해야지만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피를 발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라.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다가 여기는 양의 피가 있구나, 건너가게 돼요. 이 집에는 양의 피가 있구나, 넘어가게 돼요. 이 집에는 양의 피가 있어, 내가 통과하리라. 이게 유월이란 말이. 유월 건너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처음 난 자, 처음 난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 보호를 통해서 저들이 체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정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단순히 보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뭐냐?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장자를 다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렇다고 우리 장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무슨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걸 깨닫고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지 보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처럼 고통당하며 학대받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해서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이와 같이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가당치 않은 말씀 같아도,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신 주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복락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동과 감격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